오늘 종료주일인데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합성어인데 예루라는 말은 기초, 터라는 뜻이고 살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화,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 이것이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던 예루살렘, 지도를 보시면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되고, 지중해 연안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또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성을 처음 세운 수도로 만든 사람은 다윗 왕인데, 이곳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움으로 종교적, 정치적 모든 부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이곳이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땅입니다. 오랫동안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곳을 정복하여서 다윗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 지존한 신 이의 성소, 또 여호와의 산, 다니엘서는 주의 성, 그리고 거룩한 성,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이 성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때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12살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험 받을 때, 공생의 제1년 6월절 때, 또 명절에 제2년 6월절에, 장막절에 총 7번 나오니까 오늘 본문까지 8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입성은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마지막 구속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숙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28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외치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좀 상반된 태도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벳바게로 여겨지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지금으로 말하면 남의 자동차 가져가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푸느냐? 어찌하여 푸느냐?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 그런데 정말 나귀 새끼를 푸니까 임자들이 와서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주님이 쓰신다. 그럼 가져가라고.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셨을까? 신명기 21장 3절에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제물을 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지만, 제물이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는 순결한 그런 제물이 이제 올라가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 누가복음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왕처럼 지내시다가 이때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낮아지심, 그리고 베들레헴에 누일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심, 그리고 어려운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사역은 많이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땅에서 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스스로 낮아짐의 선택을 하신 것이었다. 왜 그가 가난한 자처럼 가난한 자들 속에 가난한 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면서 부자의 미움을 받으셨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계속 가난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 자동차 안에 교황이 타고 있는데 화면에 가득히 나오니까 이 차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엔진이 1500cc 되는 소울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여러 차가 있을 때 교황은 이 소형차를 타겠다. 그래서 이 앞에 가는 차는 BMW고 인솔하는 그 정오팀이 타는 것은 BMW고 교황은 1.5 되는 소형차를 탔습니다. 지방에 내려갈 때 정부에서 헬기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KTX 타고 가겠다. 그때 언론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단에서 큰 차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교황이 인기를 받으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그 영세 받은 거 우리 이제 입교 안 하고 이제는 우린 세례 준다 하고 막 더 캐톨릭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교황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티칸의 재산이 수십조, 수백조입니다. 자동차 하나 큰 차 못 끌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1.5cc 되는 1500cc 되는 차를 타는 교황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노래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분들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기는 조금 더 낮은 것을 선택하는 분들, 이분들이 마음속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아이들 원하는 거 많이 해주는데 애들은 항상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나를 더 존경하지 않지? 난 설교도 하고 나는 지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엄마는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엄마를 더 좋아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최신폰으로 너무 빨리 바꾼다.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아버지가 가난하게 되신 적이 없다. 이게 우리 애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속옷을 10년이나 입는 거예요. 때로는 빨래를 같이 널다가 엄마 이 속옷 구멍이 났는데 이게 버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속옷을 널다가 엄마는 구멍이 난 옷을 입으니까 엄마는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스마트폰 바꿨다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낫다. 아버지들이시여 엄마를 추월하기가 힘들어요. 엄마는 애들의 부요함을 위해 자기를 가난하게 할 줄 아는 능력이 아빠보다 훨씬 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선택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덜 누리고 덜 먹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숨기죠. 이름을 숨기고 다 숨겨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계속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억제하고 조금 덜 누리며 사는 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랑방언들이 다 알아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드리면서 자기는 옷 하나 변변하게 사입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인가? 큰 차 타는 사람이 큰 자인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어떤 모임에 가서 거들먹거리고 허세 쩔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자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진짜 허세 쩔어. 애들 말로 그래요. 잘났어, 말. 자기 대단하다. 공천권을 가지고 누구 목 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노인 대접받는 게 아니고 젊은 자와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교회는 남다른 공동체. 지방칸도 없이 자동차도 한 번도 출고 안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좋은 차를 뽑았을 때 자동차를 교회 앞에 제일 가까운 데 차 출고했다고 갖다 대는 거는 아직도 신앙적으로 철이 덜 든 거예요. 화려한 차일수록 멀리 갖다 대고 뭔가 교회 올 때 불편한 거예요. 명품 가방이 있지만 교회 올 때는 동대문에서 산 가방 사가지고 누가 볼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수백만 원 백 사듯이 못했거든요. 그러면 교회 올 때는 동대문표 가방 들고 일부러 가식적으로 할 필요 없지만 오늘 주님이 나귀 새끼 타는 걸 보면 그런 분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라면 전혀 반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저부터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누려요. 이것이 주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한 거예요. 이상한 것은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른 복음서에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하고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지가 뭐라고 지가 왕도 아니면서 나귀 새끼 타고 올라오면서 하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왕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부담스럽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만 받아야 된다. 보통은 그렇게 하셔야 되죠.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통은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이 뭔데 그런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너희들 조용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4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번에는 내가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입장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허리를 덜 숙이고 좀 존경을 꽤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 대우해 주는 경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겸손해서 자기는 나귀 새끼 타고 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호산나 외치는 그 모든 영광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주님 자신을 세우셨어요.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니까 입후보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자꾸 와요. 근데 교회는 많고 언제 그 교회를 다 가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벽에도 막 와요. 어느 날 보니까 높으신 분이 눈앞에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귀하지. 그런데 보좌관이 오셔서요. 옆에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커피 한잔 하되 내가 기도하는 그 일정한 시간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제가 잘 대접해서 보내려고 하고 20분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가셨어요.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 와서 강연하겠다고 선거 앞두고 해서 거절했더니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다니엘을 보세요.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걸 흠잡아가지고 그걸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계략을 꾸미고 법을 통과시키고 도장 다 찍어놨는데, 다니엘이 창문 닫고 하면 될 텐데 창문 열고 하는 거 봐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절대로 양보 안 한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내가 나귀 타고 올라가지만 나는 그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만약에 찬양하지 않는다면, 높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크게 찬송하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공로고 모든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찬송을 찾아서 저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에 큰 기쁨이 밀려왔어요. 저는 85장을 참 좋아하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내 기쁨이 뭐예요? 내 기쁨이 가방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옷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노래하고 어떤 경우에든 주님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고 보람이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찬송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기뻐하세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41절로 44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 성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41절에 우셨다. 에클라우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리내어 통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다가 소리내서 우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난 바로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왜 소리내서 우셨는가? 성은 머지않아 무너지고 멸망할 텐데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성이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심판 날이 오면 원수들이 성 밖에다가 흙으로 토둔을 쌓고 포위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주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곁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가두어 놓고 6월절이라서 100만 명이나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기근으로 죽이고 성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메어치고 완전 파괴를 시켰어요. 곧 멸망하게 될 텐데 예수가 우리를 건드려? 그래? 예수를 없애면 그러면 되지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네들이 승리한지 알고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북한을 보세요.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우리는 대단하다 그랬는데 바닷길이 막히고 하늘길이 막히고 온라인 송금길도 막히고 땅도 하늘도 다 막히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느느웨 성이 용서받았어요. 회개하면 예루살렘 성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결국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서울이 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곧 있다가 없어질 것, 영원히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눈물 흘릴 일이고 통곡할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게 심판의 날에도 중요한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조금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거 붙잡아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해요. 외로운 자의 벗이 되는 거 중요해요.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중요해요. 다음 세대 잘 세워놓는 거 중요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덜 중요한 거 붙잡고 있다 보면 정말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말은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주님이 안 오실 거야. 나도 한 200살까지는 살 거야. 그럴 때는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힘을 다해 나와야 돼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새벽 기도를 계속했는데 집이 저쪽 언덕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옛날에는 양철로 된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잠깐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객사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날을 기도함으로 예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함으로 예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로 48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에 해당됩니다.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십니다. 소, 양, 비둘기, 재물을 매매하는데 거기서 산 것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다 재물로 받아주는데 먼 데서 사오면 흠집 있는 걸 어떻게든 곤란해서 안 받아주니까 비싸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외화를 또 가지고 오니까 동전으로, 유대 동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해서 거기서 돈을 얻어가지고 뒤로 돈을 챙겨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 내쫓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못 들어오느냐? 아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금요일이면 돌아가십니다. 또 들어와서 장사할 거예요. 그럼 못하러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의분을 토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라고.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선행을 많이 행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은 놀라운 역사가 출발점이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장애인을 일으켰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놀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기도였다. 구제 문제로 인해서 막 사도들에 대한 원망이 막 불이듯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보냈을 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도해서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베드로와 그 집을 신방해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듣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늘 본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잖아요. 애들이 안 나와도 애들이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면서 언젠가 나도 새벽에 나가야지 하면서 잠을 잡니다. 지금 당장 안 나와도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아버지가 계속 새벽 기도 나가는데 걔네들이 잠만 자는 사람 아니에요. 철이 들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걔네도 새벽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러나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3년 동안 봤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47절,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니라. 아니 4일 있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뭐 날마다 그 교회 성전에 나와서 가르칩니까? 교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모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가운데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뒷짐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큰 신앙의 유익을 잃어버리신 그런 모습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은 90%는 기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서 내일 안 나오려고 아멘 안 하고 딱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계산적인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 6년 전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병원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요양하러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매일 저녁에 7시에 기도회로 모여요. 무슨 기도하냐면 담임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막 기도를 몇 주간 하는데 성도들이 요새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상하다.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소망이 보이네? 야, 기도가 이런 건데 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3번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아멘을 안 하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가페 청년부에 아기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애를 키울 때 성경 공부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애들 이제 6세, 7세 되려면 6년, 7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성경 공부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애기 또 가져요. 그래갖고 한 2, 3 낳다 보면 10년 동안 성경 공부 못해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이
그 어린애기를 안고 나와갖고 속으로 성경 공부하러 왔단 말이지. 그러면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큰 다음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두드려요. 그러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애를 안고 왔어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누가 그 엄마들에게 잘못한다고 하겠어요? 늦은 밤까지 성경 배우려고 힘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 성경 공부 안 나와, 뭐 하자 그러면 원래는 안씨예요. 안씨인데 성을 바꿔갖고 지금 다른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계속 안 하니까 거기선 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셨는데 작은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2번째로 겸손한 주님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때 꼭 찬양을 받으시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찬양대 하는데 팀파니를 보고 있었는데 막 팀파니 마지막에 막 해가지고 북을 치면서 막 그 주님을 최대한 광대하게 해서 막 찬양하다가 저 등이 하나 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심판에 직면하게 될 이 땅에서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잘 선택해야 된다. 마지막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를 이루라. 이것이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만 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특별한 왕, 특이한 왕, 그 예수님을 이 한 주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조차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걸리는지요. 하나님, 정말 성공이 무엇이고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금요일에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성찬을 받고 새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